오늘은 아모스서 8장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8장 이하에 드러난 말씀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더 대체적으로 말씀들을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미 늦었지만 그럼에도 끝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우리가 말하기를 비전을 가진다 또는 비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무엇에 대한 비전, 이런 표현들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경고 또는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너 그렇게 살면 혼난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9장 이렇게 넘어가면 끝인데,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 5장에 있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나 또는 8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할까라고 말하면, 오늘 시대가 어떤지, 그 설교자가 살던 시대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이 이 아모스의 말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12선지서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쓴 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책을 써놓고 나서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두환은 1980년 광주에서 여차고 저차고, 그러다가 뒤에는 그 사람이 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것이 바로 허위의식에 의한 거짓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서를 설교하기에 앞서 프롤로그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정의가 크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지만 오히려 공허한 말이 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한 후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살펴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나 공의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것이 있는 본문을 찾다 보니까 아모스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등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긴 시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더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오늘 이 8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 제일 위에 보면 표제처럼 이렇게 써있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광주리 한 광주리가 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러니까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의미가 좀 이상하죠? 물론 보여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어상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이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뒤에 이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할 때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카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츠 카츠, 카이츠 캐츠 이렇게 되죠. 말이 비슷하죠. 카이츠 카츠, 발음이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어떤 언어적 유의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 광주리를 보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말하면 카이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캐츠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끝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생각해 보시면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담겼다라고 말하면 이 광주리는 축제 또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득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기록한 데가 언제라 그랬죠? 지진이 있기 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2해 전에, 그러니까 지나고 난 2년 후에는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어떻다는 건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메뚜기나 가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8장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의 기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축제의 기간쯤 그 어느 때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결과들이 바로 3절부터 참혹한 상태가 열거되죠.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어떻게 해요?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시체들을 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1장 1절에 이것을 기록한 때에 라고 말하면서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 바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진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무너진 건물 사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그런 문제들, 이런 일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참혹한 현실은 지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들의 집에 자던 밤에 그대로 창문을 뚫고 들어와 터지는 바람에 그 일가족이 죽었고,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런 영상들은 이제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희한하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요,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또는 그로 인해서 이런 자들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재난처럼 지진처럼 참혹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떠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있는, 지금 4절에 부른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삼키려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번역을 하고 그 말을 잘 전달해 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해를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죄인, 당시에 좀 뭐랄까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식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 즈음에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둘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떠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망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안 나오죠. 그런데요, 그 당시로서는 이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게 되는 유산이죠. 그런데 그 자녀 둘째가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마땅히 죽음을 면치 못할 그 아들은 결과적으로 재산을 받게 되고, 재산을 받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바뀐 장면은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바뀐 상황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자기 수중에 가졌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잃은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닌 바로 세상의 영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선지서의 배경은 못 살거나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주변국에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아모스서 말고 호세아서 기억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할 정도로 부국강병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를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 돈도 많이 내고 재물도 많이 드리고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이냐, 그것이 잘못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사는 삶의 차이가 느껴질 때 괴리감을 느끼고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모지만 한때는, 지금도 계속 자녀이고, 우리 역시 어린 나이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적들이 많았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성장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 부모의 영향 아래 두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떠났지요. 그러면서 그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 같아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은 내가 주인인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네가 다 할 수 있다, 네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은 해놓고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죠. 둘째 아들이 만난 냉혹한 현실은 그가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바닥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속인다 해도 그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티가 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좋은 먹잇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겠죠. 술도 한잔 사고 여기 가면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진 돈을 쓰게 만들죠. 야, 네가 우리 회사의 대표야. 절대 네가 도장 찍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 좋은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는 잘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의 사이비들이나 혹여나 또 극우화된 무리들이 제일 먼저 타겟을 잡는 부류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다 할 보여줄 것이 없거나 남들이 말하는 성공 또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을 때 교회 다녀도 별거 없지? 아니, 그럴 바에는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은 그래, 그럴 바에는 내가 잠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에 동참하는 건 나쁘지 않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한 걸음 들어간 순간
바로 먼 나라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던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벗어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벌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서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잘 아시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북쪽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것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쳐놓고 그 선 넘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책에 서 있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규정화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선지서를 꾸준히 살피면서 옳은 길로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행동, 그 다음에 공연, 어떤 공연을 기획한다 할 때 그 공의라는 의미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죠? 사적인 행동,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자신의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표는 옳음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삼는다면 너를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누가복음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국가도 온 인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 비하여 이 열대의 도움은 더 크게 형성되었다라고 그저께 뉴스에 전문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여름은 혹독한 더위가 이미 남반부를 중심으로 유럽 쪽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 대기 오염.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크게 본다면 그런 문제이지만 작게 본다면 나 한 개인이 어떤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그래도 우리가 한 50년은 살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서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우리 속의 기준으로 삼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공적인 기준, 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아모스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월삭은 잘 모르겠죠.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잘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기들이 지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곡식 팔 일, 밀일, 밀 팔 일, 소위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팔아야 할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예배에 와 있는 시간이 1시간 또는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본다면 결코 긴 시간도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짧게 잘라 쓰다 보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예배가 빨리 끝나면 뭣도 해야 하고 우리 할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에바를 작게 하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재는 도구예요. 그 재는 도구를 작게 한다. 우리 돼 아시나요?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쓱 깎아서 한 대, 2대 하는 그 되를 말하는데 그것을 작게 합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길다란 식빵 하나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 소분하고 작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한 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심한 거는 뭐라 그래요? 뒤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이거는 그거를 달아주는 추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추 하나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이 뒤에는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사꾼의 소위 말하는 상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장사꾼을 향하여 저 사람 참 상술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월삭이 지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빨리 절기가 지나서 나도 거기에 뭔가 늦지 않게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그저 우리는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이렇게 이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찌꺼기 밀을 팔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술을 부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시대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노동자를 값싼 노동에 사고 팔고,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건축 일을 하고 건설 쪽이죠.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구로역에 가면 인력시장에서 그날 소위 말해서 노가다로 나가는 사람이 20만 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후려치면 15만 원쯤이면 어쩔 수 없이 나가기도 하는데 15만 원 아래로 가면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비싼 돈이겠죠.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국민의 개인 데이터가 어쩌면 저 푸땡이라고 하는 업체의 컴퓨터에 분류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랬다가 한번 혼났죠? 하지만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사람과 불만이 많은 사람과 힘없는 사람으로 엑셀 데이터에 저와 여러분의 데이터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고도화로 발달된 시대 속에 사람을 속이고 데이터를 속이고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인 저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나가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일 잘하는 사람과 불공평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이 오늘 저울을 속이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그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미래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미가서의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노래는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올바른 공의를 향하여 모여들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 저 교회 가자. 오, 저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왜요? 그 말씀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함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당함을 잃어가죠. 다행히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정당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돌팔매질로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놓고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너는 어떡할래? 너는 이런 경우가 되면 뭘 선택할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뒤에서 틀렸다고 지적을.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제 원고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잘못을 지정하고 드러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인터넷 뒤에 숨어서 각종 SNS 뒤에 숨어서 돌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어느 유명한 사람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악이 진화하여서 악이 대중성을 가졌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불의한 시대가 계속되면 극우화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어느 정치인은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대표적으로 지하철 방화범 사건 같은 것이죠. 평범한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껴서 세상에다가 그 불공평함을 쏟아내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 친인척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 서로 맞지 않죠? 지하철 공간에 대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번에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뻔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행을 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은 이 괴리감이 한 개인에게서조차도 이렇게 동떨어져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시 되짚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 빠른 시간에 더 교묘해지고 폭력적으로 진화한 우리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말이었죠. 안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들으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떠났던 둘째가 결국은 자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합니다.
자기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한 몸을 의탁할 상황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로 주었던 쥐염 열매를 뜯어먹자 소위 말해서 농장주가 그거 돼지 줄 건데 너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료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상황, 처참한 상황이 되자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지만 그에게 기억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겠다.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있는 것이 여기보다는 낫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굳이 그 말을 살피고자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해요? 가늠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심판을 기다려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런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도기를 싫어하죠? 우리 주변에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나 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놓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 알 것 같을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그래,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원론적으로 또는 본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던 책을 한 절 읽는다든지 그런 그룹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해주던 부모들조차도 이제는 어떻다고요?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며 위험한 짓을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야 위험해 하지마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들조차도 이젠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떤 시대죠? 긁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옳음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적어도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말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김창옥 씨도 나이가 들면 죽을 것이고 오은영 박사도 만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TV 프로그램에서는 그런저런 것들을 일종의 유희거리로 만들어서 전혀 상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MC로 내세워 마치 어른인 양 교훈하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처럼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폭력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도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저 하는 말,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치는 또 중요한 모멘텀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분명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과도하게 물주기를 하면 식물도 썩어버리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들 저런들 생각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의 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읽고 있는 성경 아모스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깨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약속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에게 아니면 자녀 세대에게 서로 간에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들을 다 헤아려서 정말로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것으로 이러다 말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행태를 바꾸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불편함을 위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고 때로는 마치 식물에 물 주기처럼 때로는 적게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갈급할 때에 더 주셔서 충분히 그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동료가 쉬는 것, 쉬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쉬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며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친 사람이라면 쉬고 싶은 마음에 쉽시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동료와 함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저앉고 이제 그만하자 라고 동의해 주기보다는 그래도 쉬었다면 함께 갑시다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을 여러분의 동료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쉬게 하시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개인적인 만남이라면, 가족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과 때로는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시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위로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